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파 신학 고백에 따른 기독교 기초 종교 교육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살펴본 거 지난 시간이 뭐였었죠? 뭐였었어요? 최고선, 즉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 그 최고선이신 하나님, 철학자들, 세상 사람들 최고의 그러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까지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참 여러분, 누구를 안다는 것보다 누구를 안다는 그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최고선이 아닌 가짜 최고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선임을 알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먼저 읽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 여기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 자신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성부 외에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가장 잘 알겠지요. 영원전에 함께 영원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일체이지만 세 위격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누가 안다는 것이에요. 즉 아들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자 성도들이죠. 그리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들의 성도들을 표현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버지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장 1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열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영생이 무엇인지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 즉 그 생명은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 그 보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영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새로운 관계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살다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영멸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지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왜? 그게 영멸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이 진리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영멸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장차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사 이 교리와 진리를 살펴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생의 지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지식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식에서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와 교리의 암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진짜 안다는 거 할 때 이 막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연구해서 아는 그런 지식 있죠. 그 사변적인 지식, 사색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영생이자 참된 사귐이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대통령을 생각합시다. 그 대통령 이름을 안다고 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지요. 대통령 가족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어떤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떠한 학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색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정보 정도를 아는 거란 말하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교제하며 치밀한 그러한 사귐 가운데 참된 사귐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성취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히 밝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 임마누엘, 이 땅에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 네 가지 질문으로 생각해 볼. 첫째는 뭐예요? 지식의 기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아는. 인간의 사색의 한계를 넘어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계시잖아요. 새로운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를 아는가 두 번째 살펴볼 것. 이 피조물의 영역을 넘어 무한하고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바로 참된 알미지요. 지식의 본질은 이 알미 무엇인가? 사변적인 정보를 넘어 사색적인 지식을 넘어 신뢰와 삶의 순종이 따르는 그러한 깊은 관계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열매, 즉 어떤 결과를 맺는가? 이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서 시작해 죽음을 이기고 구원에 영원히 잇대어 사는 참 생명,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자, 첫 번째 지식의 기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네 가지 측면에서 바빙크가 정리하고 있는 것을 좀 부연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식의 기원.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분이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인간의 이성과 학문적인 노력으로 성취하여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러나 신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시란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커튼이 이렇게 쫙 써 있죠. 이 베일이 갈려져 있죠. 계시는 뭐냐면 이것을 커튼을 쫙 여러 가지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 그 가시광선의 그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특수 안경을 보면 또 그 자외선 적외선도 보지요. 그 범위 그거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어요. 심지어 귀신도 촬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본 사람이 없다. 아무도 못 봤지요. 다 그 형상으로 현현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구약에 다 보고 있지요. 진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게 되었는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소유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을 나타내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참된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의 기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밖에 없다. 바빙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식은 무엇보다 기원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기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만, 예수님에게서만.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통찰과 판단, 노력, 연구,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에게 친히 주셔야만, 하나님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서 그것은 가능하다. 참된 지식의 기원은, 예수님 하나님 지식을 아는 지식의 기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오직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대면하여 보셨고 태초부터 품속에 계셨기에 주권적으로 아버지를 참되게 아십니다. 성자가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께 도달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듬어 찾으려고 무수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은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되게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준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에요. 많은 우상들이 자기의 신들을 설명하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다른 신 그런 우상들이지요. 다른 신들이지요. 오직 아들 성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셨고 그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참된 지식을 갖게 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그리스도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기독교의 그 핵심이 이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이잖아요.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렇게 알라 찾아가고 석가모니를 통해서 열반을 이렇게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공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종교들은 참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 쏘는데 그 계시한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셔서 이 커튼을 쫙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무수히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빙크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를 아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으며
아버지를 대면하셔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이 책을 보면 진짜 보였던 그 두꺼운 그 책을 보면 철저히 성경 구절을 안 써도 다 성경 표현들이더라고요. 세 번째로 가봅시다. 역사적인 선포와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셨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가 가르친 고난, 삶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전체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계시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고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다. 라고 알려줘서 그 참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말해 주셨어도 성경에 말해 주셔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들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그러한 마음에 이렇게 마치 그 먹구름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깔려 있는데 그 태양빛이 못 비치잖아요. 그 먹구름을 거쳐야지 태양빛이 비쳐가지고 환히 보고 알잖아요. 그 먹구름과 같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땅에 들려가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니까 그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성경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요.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뜻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가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먹구름이 쫙 거치듯이 그냥 눈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계시를 통해서만 안다. 바빙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지요. 그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삶과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전체가 아버지를 드러내는 증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한 통로와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이런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어떻게 아는가? 뭘 통해서 알아요? 믿고 영접할 때 아는 거예요. 믿고 영접할 때.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안 지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지식을 철학적인 대전당이나 학자의 정밀한 사색 속에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철학책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더 몰라요. 세상 학문을 열심히 탐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각자 분야에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해보세요. 거기 하나님 알려주지 않거든요. 또 다른 종교 열심히 치고 이상한 다른 신을 알려주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어떻게? 믿고 영접할 때 그때야 하나님의 안 지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아는 자입니다. 믿고 아는 자. 믿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거든요.
같이 볼까요? 말씀 두 구절만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요? 멸망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생명 천국의 복락을 얻게 된다라고 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합니다. 믿는 자마다 인데 믿음이 뭔지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 사람 들어오세요 하고 받아들이는 영접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접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형이나 뭐 전독발에서 그렇게 막 한번 간단히 기도회가 영접하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전혀 안 된다고 저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 진짜 모르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 요거.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원자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또 주님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먹구름이 쫙 거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여기 아저씨 그러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자녀이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가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째, 유일하고 참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보시죠.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궁극적인 그런 믿음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니 유일신을 믿는데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뭐고 성자 하나님 뭐고 성령 하나님 원래 한 분이신데 그 위격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세 위격으로 있는 거예요. 세 분은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한 분.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 성부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구나.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그 성경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한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너희들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믿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빙크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이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봅시다. 이 또한 이 지식은 피조물에 관한 지식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는 그런 지식과 다른 것이죠. 자연 만물 속에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 믿음으로 바라보면 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볼 수 있지요. 느낄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왜? 거저 생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들었길래 여기 있잖아요. 이게 거저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재밌는 영화 하나 있었죠. 그 막 비행기가 쭉 날아가다가 아프리카 쪽에 콜라병 하나를 탁 떨어뜨렸어요. 그게 아주 유명하죠. 그 원시인들이 그거 이게 뭔가 막 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 뚝 떨어졌으니까 거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누가 만들었지요? 누가 만들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더듬어 누가 만든 분이 계시구나. 성경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있구나라 그렇게 드러나지만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런 자연 지식으로는 너무나 미약해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절을 하잖아. 막 천둥 번개를 보고 절을 하고 나무를 보고 막 산을 보고 섬기잖아요. 그게 오류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하는 지식은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의 그러한 피조물에 관한 지식과 차원이 다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식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시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가만히 믿음으로 하면 누군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드셨구나. 분명히 보여 알려져요.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생겨요? 스스로 생기나요? 그런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근데 인간의 생명이 그냥 이 엄청난 우주가 그냥 생길 수 있어요? 다 소설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그러니까 이들이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거를 무슨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왜곡된 지식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깨달음이 그 정도잖아요. 다른 지식이 아무리 넓어지고 깊어졌다 해도 그것은 피조물에 관한 지식이며 유한한 것에 머뭅니다.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지만 거기서 얻은 지식은 미약하다. 오류에 뒤섞여 어두워졌다. 무엇보다도 열매가 없다. 열매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한계가 나중에 일반 은총도 배울 거예요. 세 번째로 가봅시다.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항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가해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빛을 마음에 비추어 누구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일차적인 그런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 바빙크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고 불가해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점점 늘려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구약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구약 가운데도 상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때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이 없어. 다른 것에 관심이 많거든. 오전 예배에 설교했던 것처럼 뭐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다른 것에 열심히 일을 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본래적인 그런 성질이 무엇인가 아시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전인격적인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야. 전인격적으로. 인격적인 사귐, 전인격적인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 여러분 성경에 객관적인 사실 많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 아가페시다. 그거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교리 얼마나 많아요. 머리로 아는 정보 그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나이가 몇 살이다. 대통령이 키가 몇 센치다. 대통령이 그거 다 안다고 하는 대통령 아는 거예요? 그 영부인 여사가 대통령 아는 것보다 더 그 아는 거 전혀 다른 거잖아요. 평생 살아온 사람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하나님 안다는 것도. 마음과 사랑이 통하는 깊은 무슨다고요? 전인격적인 친밀감과 사귐이 있는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인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 죄에서 억만금죄, 지옥 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겠죠. 용서하겠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죠. 그게 전인격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참된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본질적으로 마음으로 알고 삶으로 아는 지식이다. 지정의의 지식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삶의 의지로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경험적인 실체적인 전인격적인 지식이다라고 말. 헤르만 바빙크가 예수님께서 단순히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베튼이라는 그 화란어예요. 화란어. 베튼이라는 건 정보로서 아는 지식이에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캐논이라는 뜻이에요. 캐논이라는 지식. 이게 영어 아닙니다. 화란어입니다. 화란어. 베튼이 아니라 캐논이다라고 이 바빙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정보를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마음과 그 삶으로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한 지식을 설명하는 책들 가운데 다 동일하게 말해요. 가장 이 하나님의 한 지식을 특히 말고 인진이 뒤에 머리 뒤에 있는 그 책 봐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한 지식 큰 책 2권 있죠. 흰색으로 된 거. 그 스티븐 찬옥의 2권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한 지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적적인 생각, 지식 또 그리고 또 실천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 이해관계 지식.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이 정보, 이 성경의 정보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로 이미 좀 이해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실천적인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치밀한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나단 에드워드도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탁월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1년 4번째인가 그 설교 가운데서 분명히 말하는, 동일하게 스티븐 차녹의 그런 가치를 그걸 따랐던 것 같아요. 사색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이다, 경험적인 지식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틴 노이 존스의 그 설교를 통해서 제이아니 패커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책, 두꺼운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을 쓰게 된 모티브가 노이 존스의 책 설교를 듣고 그렇게 깨달은 바를 쓴 거예요. 그 마틴 노이 존스가 그 설교하는 게 뭐예요?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knowledge about God. 또 하나는 knowledge of God.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knowledge about God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이렇다 말로 많이 하고 말하게 막 떠들어대지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머리로 아는 사람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완전히 다르게 않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들고 볼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경험적으로 사랑함으로 알면 그 모든 그런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막 힘과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적인 실천적인 지식이다,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삶과 순종이 동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과 사랑이 함께 따라가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의지 없이 입술로만 외치는 주여 주여 신앙, 주여 주여 입술로만 그래요. 천국을 열지 못합니다. 참된 지식은 반드시 윤리적인 삶과 뭐가 있어요? 순종과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랑이 동반된 그런 지식을 통해서 동반되는 것이지요.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교회만 무턱만 들락날락한다고 천국 가요?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열매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순종과 사랑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지식은 결코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정말 반드시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윤리적인 열매가 동반되는 지식이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바빙크가 그대로 표현하는 바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도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 지식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부르짖음이 있어도 그 부르짖음이 결코 천국문을 열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 삶에 의식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늘 생각하며 순종과 사랑의 삶으로 이어져. 세 번째는 정말 믿음의 지식이에요. 믿음의 지식. 성경은 이 지식을 믿음의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굳게 붙잡고 구원을 확신하는 절대적인 신뢰이지요.
정말 절대적인 신뢰로 나아가는 지식입니다. 뭘 읽어볼까요? 거듭난 지식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거듭남이죠. 거듭남. 중생이죠. 중생. 기독교는 중생의 종교이죠. 여러분 물과 성령, 즉 성령과 같이 물과 같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한 내게 스스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믿음으로 아는.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이 거듭남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도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 성령 안에서 그렇게 두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지식은 인간의 순수한 지성으로 도달하는 학문적 결과, 연구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영혼, 물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열려있는 믿음의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의 지식이에요. 실제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빙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과 구별됩니다. 머리로만 하는 지식과 구별된다는 거죠. 믿음의 지식이다.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포함된 믿음의 지식이다. 거듭난 영혼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믿음은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확고한 신뢰. 그러니까 믿으니까 확고하게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깨끗하고 청결한 믿음이에요. 거듭난 생명과 연결된 것이다 라고 잘 표현해주고, 이것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의 본질은 전인격적인 친밀감, 순종과 사랑, 믿음의 지식이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첫째 뭐예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영원한 사귐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의 첫 번째 열매 영생이에요. 영생은 죽은 후에 먼 날 천국 가는 티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 아는 소유한 사람은 장래에 천국 가는 구원에만 머물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을 알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생명력, 즉 생명력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일희일비해요. 잘 되면 막 기뻤다가도 즐거워, 안 되면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건 생명력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다 실패하고 좌절되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이게 생명력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단편적인 그런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성도에게 이렇게 생명력이 갈등한 하나님 때문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끝없는 하늘의 위로를 누리는
복된 현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잠시 잠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모든 문제 나올 때 우리가 왜 낙심하고 낙담하며 세상 사람 좀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 이게 생명력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바닷속에 막 태풍이 일어나면 겉에는 막 10m 아니 100m까지 막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면의 깊은 곳에는 요동함이 없는 편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어요. 그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라고 찬양하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유한 하나님 아는 자의 그런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런 생명력이 있어요. 바빈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끊임없는 기쁨과 하늘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 땅에서도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 지식은 구원의 결과를 낳는 데 그치지 않고 천국 가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생명이며 새롭고 영원한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누리잖아요. 그들의 전기를 통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게 누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만 그런 지식의 열매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생명. 이 생명은 우리가 아는 분은 유한한 피조 세계의 그런 왕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열매는 사망을 이겨요. 부패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물리쳐요. 영원히 쇠하지 않은 부활 생명인 것이죠. 그러니 죽음까지 이어질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도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음도 이겨요. 세상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 벌벌벌 떨어 살아가는데 우리는 죽음을 정말 기뻐하며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많은 선교자들이 불에 타서 죽여져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죽잖아요. 사자밥에 대해서 몸이 다 찢겨져도 그 얼굴은 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죽어가잖아요.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생명의 생명. 하나님을 아는 자의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명에 죽어도, 우리 육체는 죽어서 땅에 썩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주님의 품으로 가잖아요. 그 죽음이 두려워요? 진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한 지식 가운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 아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과정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살아나자, 육체까지도. 그래서 영원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브니케 한마디만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 생명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죽음을 이기는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자연 지식과 참된 지식과 자연 지식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깨달은 우리 어떤 사람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 유일한 지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예수님 관심 가지세요. 일평생 예수님만 주목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이 땅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길이에요. 말씀 속에서도 정말 기도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합시다. 단순한 성경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머리로만은 배튼이 아니라 그래서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친밀한 뜨겁게 소통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겟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지정이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과 사랑의 열매로 믿음을 나타냅시다. 그렇습니다. 의지가 배제되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메마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귀신들로 갖는 믿음이죠. 그렇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 들은 말씀을 지금 발의 등과 길의 빛으로 삼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일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직한 열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영생의 기쁨과 소망함에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공급되는 복된 생명은 결코 죽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소망 없이 쓰러져가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그들은 이 생명을 모르며 살아가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무한한 기쁨과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줘서 사망의 길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어요. 여러분의 삶이 남다른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고 또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제네바 요리문답이 있어요. 칼빈 시대에 만든 그 1분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서로 대놓고 이러죠. 교사는 이렇게 묻는다. 인간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게 라틴어판에서 이렇게 번역했고요. 프랑스어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려졌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요 위에 라틴어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것을 그대로 따서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서열임답 대리음답에서 잘 말했죠. 대리음답을 실어놨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뭐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제가 영어로 여러분 거기 안에 실어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이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고 불가해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아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더 더하여져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전인격적 지식이라고 말씀하지 지정의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자로서 인류의 삶과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며 믿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 영생을 생명력 있게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이기는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안 지식으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며 은혜를 더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